8월 22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롯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두려우면 하나님을 찾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저희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한참 코로나가 심할 때였습니다. 잠을 자기 누웠는데 목이 좀 칼칼한 겁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은 이거 확진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해야 될 교회 사역도 많은데다가 확진되어서 격리되면 이 불편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확진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생기게 된 것입니다. 분명 확진이 아닌데도 코로나 확진자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다 보니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쓰게 되고 10가지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삶 속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내다가도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분명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한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면 그 만남에 대한 두려움도 갑자기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그 두려움이 서서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생기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온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아모리 족속의 5왕들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있었는데요. 이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여리고와 아이 성과 같은 그 지역은 가나안 족속에 해당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을 비롯한 나머지 4성읍들은 바로 아모리 족속에 포함된 성읍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자기 나름대로 방식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죠. 특별한 두려움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있었는데 그 분위기란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바로 두려움의 분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두려움이 어떤 이유로 인한 두려움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한 두려움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갑자기 찾아온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차례로 격파하고 점점 자신들에게로 다가오는 것도 두려운데 기브온 주민들까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큰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방금 읽은 2절의 기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브온 주민은 평범한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 민족만으로도 아모리 족속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강한 민족들조차도 화친을 청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더 큰 두려움이 대상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하루아침에 땅을 빼앗기고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다는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몰려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큰 두려움 가운데에서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보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멘. 바로 이제 이스라엘과 한 가족과 다름이 아닌 기브온 주민을 공격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아마도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하나가 되면서 급격하게 세력이 커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리 족속이 두려움 속에서 보인 반응을 보면서 바로 직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자연스럽게 오버랩됩니다. 그 사건이란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청한 사건이었습니다. 분명 기브온 주민들도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자기들도 여리고와 아이성의 운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 연합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을 대적해야겠다는 그런 무모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야겠다는 그런 접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 주민의 화친은 단순히 살기 위한 결단도 있었지만 믿고 있는 신을 바꿀 정도로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대한 결단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에게 찾아온 두려움과 오늘 아모리 족속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동일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보인 반응은 극과 극의 전혀 다른 반응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두려울 때,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그 두려움의 대상과 맞서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까? 아니면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두려움의 대상만을 보고 계속해서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게 해야만 두려움이라고 하는 큰 무게에 눌리지 않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힘을 합친 아모리 연합군이 대진해 있는 그 상황이 또 하나의 두려움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브온 주민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기브온 주민들 뒤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 뒤에서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살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찾아와서 내 인생에 큰 위기를 맞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에게 힘이 될 만한 세상의 힘을 찾고 사람의 힘을 찾게 되면 처참하게 무너지고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리 연합군의 모습과 기브온 주민들의 모습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는 그런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사람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로 두려움의 모든 결과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아모리 연합군의 모습이 아니라 기브온 주민의 모습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우상을 섬겼고, 비록 과거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고 싶어 했던 연약한 많은 기브온 주민들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세상의 때가 잔뜩 묻어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은 결과 구원이라는 그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우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세상의 물질과 권력이라고 하는 이 힘을 찾지 마시고 유력한 사람도 찾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위기 가운데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붙들어야 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오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건강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 때문에도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모든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내가 살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맞서 싸우려 했던 아모리 족속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큰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청하려 했던 기브온 주민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